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끝내 왔다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는 서문학교회 위에, 필라교회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위에, 세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효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지옥 형벌 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공기까지도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힘과 정성 다하여 영어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녹아지게 하옵시며, 깨어지게 하옵시며, 연합하게 하옵시며, 새롭게 하옵시며, 살아나게 하옵시며,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을 쓰면 좀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하죠.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는 주홍빛 같다. 붉은 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흰눈보다 희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양털같이 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이 바로 속주의 계약이죠. 아멘. 이 속주의 계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도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제멋대로 살면 꼴 보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19세기 이후로 나온 계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신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계약이죠. 행위계약에서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독생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죄의 계약입니다. 이 속죄의 계약에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선진들과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자,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에 다시 장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자, 리스판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인간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바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장가 드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신부들은 준비되지 않으면 장가 오실 수가 없겠지요. 거룩하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가 오시면 종말론적인 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 천국의 약속을 말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다.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복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생각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진정한 쉼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는 날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쉬게 되면은요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은요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날마다 아니요 평생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천국 가야 오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만사 형통의 복 그리고 참으로 평강의 복 누리고 싶으시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육은 육입니다. 정말론적인 쉼이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강,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 그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요, 이 쉼을요,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쉼을 우리가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안식년, 안식일. 물론 토요일을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로 지켜요. 이 주일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평강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천국은 보장되지 못한다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적인 종말이 왔을 때 세상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쉼을 주시는데 그 애행 연습을 성령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강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46편 9절입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전쟁이 없는 날이 없겠으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그 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때가 이제 마지막 때 옵니다. 언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모든 전쟁 무기가 없어지면서 참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에스겔 3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관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쌀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핵무기와 팔레스타인의 케미컬 웨펀이라고 합니다. 화학무기죠. 전쟁이 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목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공마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멘. 제3차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2만만의 군대가 오지만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 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창과 살과 몽둥이 취해서 7년 동안 불피운다. 그러면 이것이 무기를 불피운다고 그것이 바로 불피움으로써 연료가 되느냐? 연료가 되지가 않겠죠. 근데 무엇이 연료가 되느냐? 우라늄 같은 바로 무기 물질은요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핵무기 연료를 수거해서 7년 동안 그것으로 불을 피우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고 난 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전에 휴고된다는 말,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쟁은 6번째 나팔에 전쟁이 나고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아멘. 그럼 저 세계적인 전쟁을 피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에 어쩌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고 아니면 2만 만에 2억의 군대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참으로 정말 주님의 주시는 쉼,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대환란의 날에 우리가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그 환란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대의 결혼 제도입니다. 쌍방 선언입니다. 자,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쌍방이 선언하게 됩니다. 자, 양쪽이 쌍방 선언입니다. 둘 다 약속합니다. 뭡니까?
부부 관계에 신실하겠다. 남편으로서 신실하겠다. 아내로서 신실하겠다. 이것이 바로 쌍방 선언이에요. 아멘.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르함미를 내 백성 암미로 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자 로루하마를 내가 르하마로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로루하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암미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의 암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혼한 아내와 다시 결합하거나 그런 여자와의 결혼은 역겨운 일이라고 율법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기 2장 7절 그리고 14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바보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4절. 과거의 율법은 그랬습니다. 이혼한 사람이나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더럽다 역겹다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나는 고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진짜 고멜이구나. 내가 진짜 창녀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은 말이죠. 정죄하죠. 그리고 율법은 말이죠. 이런 여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장가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한 번 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재결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결합해 주시겠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사람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암미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호세아 아들을 르함미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였던 너희들을 내 아들 삼아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데도 도리질 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암미라 하리니 은총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요 꼬제제예요. 한국의 여자들 탤런트를 보면 늘 심하죠, 그죠? 미국의 여자들을 갖다 놓으면요 초라해요. 글래머가 아니에요. 멋있죠. 그들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총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똑똑해서 주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죄악입니다. 저주입니다.
차라리 못나서, 못생겨서, 못 배워서, 무식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 잘생긴 거, 똑똑한 거, 배운 거, 예?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완악하다면 차라리 멍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멘. 그러나 기왕이면 똑똑하고 잘났고 남들이 봐도 다 그냥 흠모할 만한 사람이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석국의 포로였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를 압니까? 여러 처녀들이, 엄청 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웨로 왕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석국의 처녀였던 에스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아하스웨로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소원한다고 아하스웨로 왕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만우리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답게 살지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특별 은총 받았는데 옛날에 종살이 하던 처녀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왕비는 왕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부터 구해받은 자답게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왕의 은총을 아무나 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외부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수많은 처녀 가운데 에스더 왕비를 주님 아하스웨로가 눈여겨보셨어요. 지금 현재 70억 가까이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아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는 바람난 여자였어요. 고멜이었어요. 그런데 이유 묻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서는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무슨 재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분명합니다. 그건 양과 염소로 마지막 때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포도 떡은요 농경사회 가나안 사회에서는요 포도주와 기름만큼 가장 맛있는 음식이 건포도 떡입니다.
건포도 들어간 떡인 우리가 지금은 쉽게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바알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주인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도 바알이었고 가난한 사람의 주인도 바알이었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바알이 주인이 되었는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바알의 은총인 바알의 은혜인 바로 건포도 떡을 이스라엘이 먹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너만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2주일 만에 보면은요 심령 상태가 왜 또 다시 완악해지는지 왜 다시 굳어져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6은 6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필라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은 뭡니다. 일주일 만에 한 번 밥 먹고 여러분 한번 6일은 금식 좀 한번 해보십시오. 6일을 굶어 보시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가. 왜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굶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배도하고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날마다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내게 맡겨준 약물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다. 아멘. 허튼 속에서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두 성직자가 저에게 다녀갔죠. 아멘. 캐톨릭 성직자가 말이죠. 아멘. 그분이 2005년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캐톨릭 성서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2005년도부터 성경이라는 새로운 성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성서의 이름이 뭘로 다 바뀌었느냐면 구약에 보면 야훼로 나와 있어요. 옛날 공동 번역 성서는 야훼로 나와 있는데 새로운 성경에는 주님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으로 다 바꾼 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바알을 말합니다.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라마니즘이라고 하대요.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내를 되싸우는 호세아 보시겠습니다. 팔려간 고멜 자꾸 다른 남자를 쫓아가다 보니까 여자가 팔려갔어요. 자, 여기서 되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5개의 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창녀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오는데요.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은 15개는요 옛날 말로 하면 15세겔입니다. 은 15개가 15세겔,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간의 품삯입니다. 자, 그래서 15세겔은요 60일간의 품삯에 해당이 되죠.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입니다. 장정이 60일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고멜을 사온 가격이 장정이 2달을 돈 벌어야 사올 수 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오늘날 300만 원 번다면 600만 원 들여서 사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여종의 몸값이 얼마인가? 레위기 2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존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레위기 21장 32절. 그리고 27장 4절입니다.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남자는 보십시오. 이 남자는요 20세에서 50세 일할 수 있는 남자예요. 은 50세겔. 여자의 가격은 얼마예요? 은 30세겔. 이것이 바로 부속의 비용입니다. 사오는 가격의 비용입니다. 이 비용 하면 여러분은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누구를 파는 비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종의 몸값으로 팔려갔어요. 장종의 몸값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기는 사는데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돈 없이 물도 사 먹고 돈 없이 포도주도 젖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에 징계받던 기간. 자, 호세아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인간은요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죽을 만큼 고생해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부모들이 다 해줘서 그래요.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없어질 그때쯤 되면 시편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수금을 가야금이죠. 허더나무에 걸고 내 제주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던 내 제주를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압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제주를 사용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여러분 때를 놓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이 숭배가 우상 숭배 악행이 끝나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 욕심을 끊지 않으니까 도무지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차라리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당하죠. 606년부터 586년 사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돌아오지만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루하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7절에 가보면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등불이 있었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회복시켜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민족 가운데서도 끝까지 멸망받은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말이죠. 1장 끝절 말씀에 한 두목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 두목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돌아올 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할 것 없이 바로 모든 이방인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말이죠. 2000년이 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 않지요. 남유다는 70년 기간이 있었죠. 이런 포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면 회개와 참된 회개와 그리고 뉘우침의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즉 징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감옥살이 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하고서야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감옥에 가봐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내가 버스 타고 다닐지라도 말이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습니까? 한 달씩 굶어봐야 정말 배부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징계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징계 때문에 내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 다리 하나가 잘려지고 손팔 하나가 잘려지더라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징계 달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주상은 석상을 의미합니다. 신이 붙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나무 그루트기나 세라 목상 등으로 가난 신당에 제단 옆에 세워두고 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없어질 거라. 그리고 에봇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바로 입는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팔이 없는 조끼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징계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징계받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세상을 주인 삼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은총은요 왕이 에스더에게 내렸던 은총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총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말일에 바로 그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자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도 있습니다. 은총이죠.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뭐 죽고 못 산다고 난리를 쳐봤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계약,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셔요. 아멘. 이 마지막 날은 포로가 귀환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아멘. 세상 종말 전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말면 기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때까지 이스라엘의 변화가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압니다 하리니.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다 못해서 그 충만한 수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만한 수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MCCK랑 WCC 그것이 바로 기독교 단체입니다. 가톨릭과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그 가톨릭 교회가 썩었다고 선포하면서 나왔던 개신교회가 지금 다시 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을 놓치시면 늦어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가장 계략 중에 큰 계략 중에 하나가 내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해요. right now, 지금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내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해서 내일에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 받았습니까? 회개합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 새로 할 일들 적어놓고 결단하고 결심해보지만 1개월이 가기 전에 무너져요. 성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9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진실로 하는 것은 아멘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하는 것은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장가 오시겠다. 여전히 우리가 떡을 즐기고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고멜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시고 아멘. 바람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관계 깨집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그 계략적인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진실로 아멘으로 장가 오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남은 생에 거룩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